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것이 이따가 나눠드릴 건데, 이 러브 액션. 이 러브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액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표현할까요? 좋은 걸 사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먼저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이 손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먼저 사랑의 아주 작은 실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브 액션, 이 운동을 같이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손 좀 한번 잡아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손 잡으니까 좀 다르죠, 그죠?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센스가 좀 와서 좀 붙어서 잡고 좀 그러시면 남의 여자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쵸, 잡으면 달라요. 행동하면 달라요.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래요 사랑해요 하는 것하고 손잡고 말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돼요. 또 더 진하게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의 이 여섯 가지죠. 6가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안아주면 안 되고, 남의 여자 안아주면 안 되고, 꼭 안아줘야 될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친구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 될 텐데요. 성경에 지혜서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그게 바로 지혜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에서 이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사실은 공통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7장부터 그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7장부터 알려주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지혜자는요, 한 번 지혜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영원토록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가 우매자, 곧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 때문에 그리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삶에 만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을 기뻐하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욕은, 욕심은 그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결국은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것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8장에서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바꾸는데, 그래서 지혜자의 얼굴에는 그 지혜가 드러난다고 해요. 이게 전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광채 납니까? 좀 머리가 빠져서 광채 나는 거 말고, 그 광채는 그 지혜의 광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얼굴에 자연히 이렇게 피어나오는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얼굴에 사나운 것이 바뀌어진대요. 지혜자에게서. 사람들 얼굴 보면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가 있구나. 애써 사나운 얼굴 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바꾸려고 되겠습니까? 내면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것으로 바꿔주심으로 그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같이 지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혜와 존귀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향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입니다. 근데 그 향기름에 파리들이 빠져 있어서 죽어 있으면 향기름의 향이 제대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혜와 존귀는 참으로 향기롭고 귀한 것인데, 이 지혜와 존귀를 어렵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죽은 파리들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을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이 달라요. 말이. 자, 10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또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옛날에 돌쇠라는 백종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돌쇠에게 양반 두 사람이 가서 고기를 삽니다. 먼저 온 양반이 그 말을 주문을 해요. 야, 돌쇠놈아, 여기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반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나. 두 양반은 똑같이 고기 한 근씩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니까, 산 것을 보니까 눈에 띄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문한 사람이 양이 훨씬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냈어요. 야, 이 돌쇠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작냐? 그러자 돌쇠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 손님 것은 돌쇠놈이 준 것이고, 이 손님 것은 돌쇠내가 준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얼마나 그 말하는 것이 부럽든지요.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왜 그 말을 했을까? 차라리 하지를 말걸. 그 말이 참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얼마나 후회하는 적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지 깨닫고 배워서 우리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경우.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0장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하게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리라. 이게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경우에 화가 나고 속에서 막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인데 오히려 지혜자는 그러한 경우에 공손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화가 나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화가 나죠. 많이 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거나 집을 나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나 회사를 경영하는 분에게 있어서 주권자가 누구니까? 네? 가게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주권자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주권자죠. 손님이 화가 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장사 안 해. 그리고 나간다면 얼마나 어린 우매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손하게 대하면 나중에 그 손님 다시 와요. 그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많이 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을 냈습니다.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곧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그런 계획이셨는데 분을 잡지 못하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모습들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1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예,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지혜자의 쪽, 왼쪽은 우매자의 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지혜롭게 앉으신 거고 지혜로운 분들이시고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보시기 그렇지만 우리가 앉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른쪽이 좋은 쪽이고 왼쪽이 안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을 기피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왼손잡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오른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오른쪽이라는 말이 왼쪽이라는 말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또 시편 118편 1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은 왼편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말씀에
너희는 인성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코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에 생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했던 부, 또 그 사람이 능력이라고 갖고 있었던 명예, 이런 것들도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김 회장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뭐냐 라고 말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완도뼈가 골절되기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에게 밤새 시름을 걸어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판을 내시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있었던 처지였는데, 이제 야복강 기도 후에 날이 밝아서 야복강을 건너고 나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에서가 그 차가운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가서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그곳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녹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 있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여서 영영토록 예비되어 있는 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헐거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에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른편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 마음이 오른편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가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낮은 곳에 향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눈도 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역사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 모세를 급히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부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12지파 다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분명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었어요.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라는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든요. 세겜의 주장의 일로 인해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는 이 순간에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해서 그의 저주를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낙심해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도 내려놓고 자신은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생각이 무엇으로 장악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결과 남은 것은 뭔가 헛되고 헛되다. 마치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듯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립니다. 자, 이 오른편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면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른편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왜 낭망하면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을 잡고서 주님을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그 비전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다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도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왼쪽으로 던졌다면 거기는 고기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왼편으로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물을 많이 내려요. 세상의 그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내리면 고기가 많을까? 이 고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고기보다도요, 순종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고기, 아니면 어떤 물질, 이런 것에 관심을 먼저 가질 텐데, 그러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우매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합니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좀 변질되었다 그렇게 해서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또한 지혜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하나가 있어요. 내 뜻.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재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의 의지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내 뜻을 따르는 게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를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듣는 양이 지혜로운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가서 푸른 초장과 그쪽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양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게 저쪽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잡아먹히는 거고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 또 듣고 따라가며 지키는 사람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도 난해한 말씀들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해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편에 서는 지혜, 주님의 쪽에 서는 지혜입니다. 오른편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오른편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항상 주님의 편에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또 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지혜자의 능력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인생, 기억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격전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두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저희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어떤 다른 나의 힘이나 나의 소유나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아버지 탐하거나 또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희들도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서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사온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부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내면이 하나님 온유한 심령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삶의 아픔과 문제와 괴로움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해결하시며 장래 모든 일들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셔서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저들의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